지금으로부터 한 34, 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셨던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신랑 입장 시간만 기다리고 손님들은 다 식장 안에 예배당 안에서 기다리고 또 주례 목사님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입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참 난감한 일입니다. 시간은 다가오지요. 또 하객들은 신랑 입장 순서만 기다리고 연신 뒤를 돌아보면서 언제 입장하나 기다리고 있고, 또 양가 부모님은 무슨 일이 생겼나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도 신부가 왜 안 오나, 신부가 왜 안 오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아마 그 시간은요, 그 짧은 시간이 아마 몇 년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긴 하지만 저도 지금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참 그때 생각해 보면 그냥 참 가슴 졸이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행히도 시간 늦지 않게 도착을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신부 화장하느라고 좀 늦어졌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혹 예식장에는 주례 선생님이 피치 못한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또 그 시간에 임박해서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늦는 경우나 갑자기 또 취소되는 경우도 없지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쩌다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을 대비해서 예식장에서는 예비 주례를 준비시켜 놓는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신랑 신부가 늦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신랑 다른 신부를 준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는 신랑이 늦은 이야기를 주님이 하셔요. 예수님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를 비유로 들면서 천국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하게 되는데 하객들이 다 일가 친척들 모여 있고 준비하고 있고,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도착하면 한 주간의 잔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대체로 신부의 집은 그 마을이거나 혹시 마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거리가 짧아진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깝게 있는데,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를 태울 짐승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 가고, 신부가 준비가 다 되면 그 짐승에 태워서 신랑 친구들과 함께 행렬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신랑 집에 도착을 하면 드디어 잔치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때 신랑 집에는 하객들도 기다리지만 손님들도 많이 기다리지만은 특별히 등을 들고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열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동 지역의 날씨 때문에 대체로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 신부 일행이 오다가 그 마을을 둘러서 오다 보면 늦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이 대체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쯤 시작한다 이 정도지.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바로 그런 사건이죠. 신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늦어지니까 잠들었어요. 신랑 열처녀들이. 이제 시간이 기다리다가 이제 막 행렬이 저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니까 누군가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보라, 신랑이 도착했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들리면 이제 기다리던 손님들이 이제 나가고요. 또 열처녀가 등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기름이 모자라서 등을 밝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기름을 나눠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은 그 시대는 뭐 한 마을에 산다 그러면 옆집에 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밤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기름을 좀 빌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인데, 웬일인지 이 나머지 5 처녀들이 기름을 안 빌려주고 아주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기름 모자라니까 안 된다. 너희 일이니까 너희가 해결하라. 그래서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집에 도착하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밝히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안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또 냉담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렇게 해서 잔치는 시작됐는데 그들은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이죠.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안에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냉담한 소리가 들려오죠. 여러분, 이 신랑이 이들에게 문을 열어줬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아유, 그래도 안 됐다, 불쌍해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열어줬을까요? 그 이상의 이야기는 주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천국의 비유로 하신 것일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늘상 비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포로 생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이 고생 끝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이 10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계약을 말씀하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결혼한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신랑은 나와 있는데 신부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 의하면 신부가 있고 신랑 신부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잔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부라기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친구이거나 손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는 10명의 처녀들이 손님이라기보다는 신부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마지막 때 천국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당시 혼인잔치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은 문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잔치는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이후에 문이 닫히죠. 그때까지 열려있던 문은 신랑이 들어간 이후에 손님들이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벼운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없는 이유,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고 열리지 않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신 기준이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주님은 나누셨을까요?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10명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등을 밝히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들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잠들었느냐 깨어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눴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10명 모두가 다 잠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구분의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랑이 오기까지 잠들었느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느냐 그것이 기준으로 보입니다마는 10명 모두가 다 자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했을 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준이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신랑이 늦지 않고 왔다고 하면 이거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어요? 5절에 이것을 지적하듯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디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 오지 않고 지나서 왔다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그 시간 전에 왔다고 하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 기쁨의 잔치에 말이죠. 이런 불상사가 생긴 이유는 더디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디 오므로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명은 등불을 준비하고 5명은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10명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5명은 기다리고 5명은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0명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명은 잠들고 5명은 잠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10명 모두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5명은 잔치에 들어옴을 허락지 않으시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인데 야속하게도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던 그 5명 준비하고 왔는데 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 문제는 더디 온 신랑에게 있는데 왜 5명의 처녀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할 얘기가 많아 보입니다.
1절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종말적인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때를 가리키는 부사, 그때라고 하는 말로부터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종말인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역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종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자체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모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오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에서 관심사는 종말이 있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날과 그때 있는데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위기의식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2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곧 무너지리라. 그리고 성전을 나가셨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물어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은 분명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임하심과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고 그것을 덧붙여 물었거든요. 그렇게 물은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나 있을 것이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무너지는 거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바로 뒤이어서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 등의 큰 환란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일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이런 일이 생길 때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언제 닥칠지 그것에 대한 암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기도 때문에 그 날을 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주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그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모든 땅의 백성들이 통곡하겠다. 여기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분명한 구별이 나옵니다만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할 때 땅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임하심을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임하심이 통곡이 되기도 하고 영광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지만 인자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의 심판의 척도와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4장 36절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관심 둘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다만 그때와 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위기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위기의식이 24장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가져야 될 위기의식이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과 준비하고 있음, 이 두 가지는 천국의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고 또 이 시대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위기의식,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주님은 깨어있음과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사실은 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세 가지를 연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24장 끝부분에 있는 종들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멀리 갔다가 더디 올 때에,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이 있는 것에 따라서 심판과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열 처녀의 비유고, 세 번째가 바로 그 뒤이어서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연속된 말씀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깨어있음과 준비하고 있음, 그 위기의식 속에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더디 오심입니다. 24장 48절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말이 있고, 또 25장 5절에도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는 더디 온다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더디옴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온 것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또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던 그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말이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10명의 처녀들은 나름대로 신랑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련한 5 처녀는 이때까지는 틀림없어, 기름 그거 없어도 돼. 자기 나름대로 그 시간을 계산해서 그때라고 생각을 산정을 한 것이고요. 슬기로운 5 처녀도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생각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다른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랑이 더디 오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 착오하셨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지 않았다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차이가 없어요. 등을 다 가지고 있죠. 다 졸고 자고 있었죠. 겉으로 보면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어쩌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그 기름 뭐하러 준비했어? 그거 살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쓰지.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모습은 그때 가룟 유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이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대로 묻어진다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미련할까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미련하게 보일까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더디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유대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랑 신부의 행렬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전체가 잔치에 참여하고 모두가 그 잔치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가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까지 가는 동안 마을 구석구석 골목골목들을 다 다닌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흥겹게 잔치에 참여하고 한마디로 마을 전체 잔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잔치가 있었어. 그리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일부러 다 그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그 잔치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정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늦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당시 혼인잔치에 흔히 있었던 이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더디움을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그것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멸시해요. 야, 봐라. 그런 날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내가 쌓는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 길이 참으심, 그래서 더디오심, 이것을 그들은 없는 것으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서 스스로 진노의 날에 받을 심판을
쌓고 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다리던 신랑을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하던 사람들, 그들이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알고 지냈으니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냉혹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없이 그럴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줄 수도 빌려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 신실함을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아이고, 지금 뭐 바쁜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 삼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은 자기 믿음이고 행함 삶은 자기 삶이지, 자기 인격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인격인 것이지,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빌려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모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날 그때에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갔던 사이에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의 일주일 동안의 잔치 동안 문은 열려 있지만, 그래서 주님의 더디움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벌림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혼인잔치 대문은 닫힌 후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신랑은 미련한 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단호한 심판자입니다. 그동안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지요. 그때까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닫힌 문은 기회가 끝났음을 말합니다. 문이 닫혀버린 그날, 그때 닫힌 문은 그 경계를 두고 이런 오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의 메아리처럼 들려오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 메아리처럼 다시 울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10절에 있는 이 문이 닫힌지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매우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들의 잠든 시간, 그리고 신랑의 더딘 도착, 그 사이의 시간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한 시간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더디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종말의 어떤 그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지금 현재 깨어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문이 닫혀버린 그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이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당시 마태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삶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함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숙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친숙함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대상한 여론조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2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 예배, 유튜브, 인터넷 생방송 틀어놓긴 틀어놨는데 그 시간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느라고 집중하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대부분이 80% 이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들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형편에 대해도 너무 편안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아서 익숙해서 편안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가지 않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만 집중해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듣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소식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집중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 안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멀리 해외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간다고 하면 가기 전부터 물건 사고 뭐 만들고 반찬 만들고 고생하는데 그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즐거워요. 가서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하는 그때에는 갈 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내내 아들과 딸과 손자들과 같이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주님의 오심을 깨어있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 있을 때 분명 그 안에 즐거움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경고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자로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깨어있음과 준비하는 준비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불러 주셨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오신 그날에 문이 닫혀 있는 그때에 그 안에 즐거움에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